전도서를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이제 1장 후반부가 오늘의 본문이고 2장은 다음 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장을 먼저 한번 읽은 거예요. 우리가 2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뭔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그런 게 보이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2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웃는 거, 뭐 희락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우신 이야기는 나오지만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웃음을 아주 경망스럽게 봤다 이 말입니다. 수도원 같은 데서 웃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 엄숙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웃음에 대하여서 결국 산다는 게 많이 웃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웃음에 대하여서까지도 생각해 보았더니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 전체를, 이 책 전체를 담을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보시게 될 1장 12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래서 전도서가 던지는 최초의 질문은 이겁니다. 전도사는 최초에 왜 그러면 전도자가 지혜를 탐구하였는가? 이유는 영원한 지혜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지혜는 있을까? 영원한 지혜는 무엇일까? 없어지지 않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 영원한 지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혜를 찾기 위한 노정을 출발하여 제일 처음 부딪히는 게 지혜와 지식이었던 겁니다. 문명은 지혜와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 학문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영원한 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질문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혜란 있는가? 영원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전도서는 처음에 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결국 뭡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왜 집을 더 많이 얻었고 왜 땅을 더 많이 확장했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나무도 심었고 물도 주었고. 여러분 요즘 다 말하는 가치들이잖아요. 텔레비전 보시면 좋은 집 보여주고 정원을 가꾸었고 거기서 나무를 심었고 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들이에요.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사람의 삶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훌륭하게 살아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전도서라서 전도서가 그냥 쑥 읽어나가도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우리들의 어떤 경험과 연륜과 지식에서 읽혀지지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통쾌하게 이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많이 운운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더 하나님이 보이는 책이 전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운운하지 않아서, 많이 언급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끝없이 헤벨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더 올람이 간절한. 여러분, 올람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올람?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올람을 처음으로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더 없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높이 들고 불렀던 이름이 올람 야훼,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21장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벨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헤벨은 이제 2주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헤벨의 뜻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뭐라 그랬죠? 네? 잘 안 들렸어요. 숨. 맞습니다. 숨. 예. 그리고 정권사님. 헛됨. 예. 맞습니다. 헛됨. 숨 말고 또 어원적으로 이 헤벨이라는 말이 어원 이 말 자체로 뜻하는 게 또 숨 말고 제가 얘기했죠. 이슬, 연기, 수증기. 다 이거 헛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됨. 그러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이슬, 연기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때, 적용될 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은 숨.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헛됨.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였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잠깐. 여기 안개도 있네요.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라짐. 잠깐 있다가 사라짐. 이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다. 이게 헤벨입니다. 지난 시간에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인물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헤벨이라는 글자를 쓴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로 그 등장한 시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헤벨이 우리 한국말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똑같이 요거다. 헤벨.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헤벨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헤벨을 제대로 알고 있고 헤벨을 잘 적용하는 거, 그 말씀 속에 잘 적용하면 전도서가 훨씬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헤벨이고, 그 헤벨을 통하여 우리는 올람을 본다, 올람을 추구한다, 올람을 소망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9장 9절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끝날 때 읽었는데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읽었어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장 9절. 여러분, 그냥 가로 빼고 문장만 읽어도 말이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가로만 빼겠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다 말되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돼요. 가로 없어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 가로에 뭐가 들어가죠? 헛된.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게 전부 헤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도서 9장 9절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가로 없이 읽어도 되고 헛된을 넣어서 읽어도 되고 그런데 헛된을 넣어서 읽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참 가치 없게 돼버립니다. 그죠?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인데 어떤 날? 헛된 모든 날.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헛된 모든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괄호의 글자를 지우고 잠깐 있다가 사라짐으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너의 몫이니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절이 살아났죠. 그냥 너의 헛된 모든 날 그러면 인생 허무예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짐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를 잘 살아야 돼. 오늘에 충실해야 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행복해야 돼. 내게 주신 몫을 잘 살아내야 돼. 이런 삶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뜻이 달라져 버려요. 9장 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9장 9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저는. 우리 성경 번역은 그냥 헛된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말씀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으로 읽어봤더니 말씀이 아주 너무나 맛있는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 서원에서 그럼 이제 1장 2절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모든 것, 정말 모든 것,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전도서로 기억하고 전도서 그러면 1장 2절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장 2절 이하, 그러니까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할 때 왜 그게 그럼 그렇게 헛됐는가? 1장 3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쓰여 있죠. 1장 3절에. 그래서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뜻으로 남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은 그냥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로운 게 뭐가 이로운 것인가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전도자가 한 말은 그렇게 수고해서 남은 게 뭔가 그러니까 훨씬 말씀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1장 9, 10절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해 아래에서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이것도 허무의 이유였습니다. 허무의 이유. 왜 헤벨입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헤벨입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장 11절에서 또 하나, 헤벨의 이유가 또 하나 나왔죠? 왜 헤벨이었습니까? 기억이 없다. 기억되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그 기억되지 않음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죠? 비석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것, 새 것이 없는 것, 기억이 없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 한 세대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한 세대가 30에서 40년이라고 했습니다. 30년, 40년만 지나면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헤벨이 됐습니다. 헤벨. 그런데 1장 1절부터 11절 서원에서 이렇게 헤벨인데
그래도 어쨌든 찾아봤어요. 영원한 지혜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5절에서 뭐가 나왔죠? 해가 나왔습니다. 해는 항상 뜨네. 그죠? 다 없어지는데 해는 항상 뜨고 지네.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6절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바람은 항상 부네. 남쪽에서부터 불어서 북쪽을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은 항상 있네. 그 다음에 바다. 강과 바다. 강은 항상 흐르네. 그죠? 그리고 강은 항상 변함없이 바다로 흐르네. 전도자는 우리는 한탄강, 우리가 알고 있는 강 수준이겠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모든 강. 이래서 지혜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어요. 8절에서 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 그래서 이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전도자가 한 말. 만물이 어떻다?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전도자가 볼 때 왜 피곤했어요?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볼 때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긴 한데 이것들을 볼 때 만물은 피곤하다. 만물은 피곤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한 가지 발견한 겁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 우리는 헤벨인데 창조 세계 안에 반복 순환이 있구나. 불변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한 가지 1장 4절에 숨겨놨던 단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영원한 것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게 땅입니다. 땅.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서 이 땅은 포지티브한 단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포지티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땅이 네거티브하게 쓰이면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되고 네거티브해진 거예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땅은 축복입니다. 땅은 변함없이 있어요. 땅은. 이 변함없이 있는 이 땅에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옴, 영원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땅에서. 자, 이게 1장 1절부터 11절이었고 오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12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12절, 1장 12절 어떻게 시작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절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전도자, 예루살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 12절에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이 지혜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 박혜령 권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통치자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라면 어떤 특권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공부하고 더 알 수 있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옛 선조들의 이전 지혜와 지식을 다 살펴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함께 알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지혜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범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또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세상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았는데 이것 역시 1장 2절이 앞부분에서 핵심이었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1장 14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다 살펴보았는데, 다 살펴보아도 결국 답은 또 뭐였습니까? 헛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헤벨이었다.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게 이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자의 위치에서 지혜와 지식을 전부 섭렵했지만 그 결과는 헛되었고,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안 잡히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다.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1장 13절, 이거보다 먼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1장 13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1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 표현이 그냥 이제 읽어 나가면 충분히 또 읽을 수 있습니다만 이 속에 또 그 히브리 말의 말맛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연구하고 다 공부하고 다 내가 한번 체득해 봤어요. 그걸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연구하여 살핀즉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연구하여 살피다, 이 두 개, 연구하다와 살폈다 두 개가 있거든요. 그 혹시 메모지 있으시면 이제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본뜻이 뭐냐면 발자국을 쫓아가다입니다. 재밌죠? 발자국을 쫓아가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연구한다. 여러분 논문도 그런 거거든요. 내 얘기는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을 얻어내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발자국들을 찾아서 적어 놓는 게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가 연구했다라고 할 때 연구함은 발자국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발자국을 쫓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또 하나가 살핀즉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살핀즉이라고 하는 것, 살폈다라고 하는 말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다시 되돌아가 보았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쫓아갔고 다시 뒤로 돌아서 내가 걸어온 걸 한번 역순으로 걸어보았다. 그러니까 한번 이전의 발자국들을 다 보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또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쫓아갔고 다시 돌아와 확인하였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연구하여 살핀즉이라고 했지만 발자국을 쫓아가 보았고 다시 돌아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괴로운 일이었다. 왜?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참 힘들었다. 발자국을 쫓아가고 돌아와서 다시 보고 하는 모든 과정은 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왜요?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영화에서처럼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창조인데.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주 명석한 두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발자국을 쫓아가야만 알고
다시 돌아와 확인해야만 내 것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참 사람이란 존재가 위대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존재는 참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전부 섭렵하기 위해 온 세상을 전부 뒤졌는데 그것은 사실은 참 괴로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고였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걸 다 해보았는데 다 해봐도 결국은 헛되었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헤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1장 14절까지 헤벨이 나왔는데 1장 15절에서 한 절이 더 나와요. 여러분 15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거 하나를 바로잡을 수가 없고, 모자란 거 셀 수 없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그러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저거 하나를 할 수 없는데 저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올람. 그래서 역시 헤벨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또 올람을 찾았죠. 그리고 1장 13절, 12절부터 쭉 18절까지 해서 앞에 1장 1절부터 나왔던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헤벨은 항상 어디를 이야기하죠? 해 아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2절 이하에서도 또 나오죠. 내가 하늘 아래에서 살펴보았고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존재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해 아래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심령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 그랬죠? 주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는 해 아래 존재하지만 헤벨이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 믿는 믿음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어서 헤벨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이 올람, 영혼은 우리에게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영혼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지혜가 됩니다. 올람이라는 말이요, 태고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태고,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죠? 태초 이렇게 쓰여 있죠. 태고. 자, 이건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가치관, 세계관이거든요. 영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미래에 어디가 끝인지 모를, 미래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내일까지를 영원으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마침표. 창조하신 에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서구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알 수 없는 내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는 뭡니까?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불의 검이 돌고 있는 낙원으로의 복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예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뒤로부터 모두 어떤 역사예요? 창조가 파괴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가게 될 낙원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나이가 많이 오랫동안 사는 게 장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덴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수하리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은 단지 연수를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 것이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장수예요. 그래서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들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하며 그들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억하고 따라 행해야 하고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잠언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올람, 그럼 영원,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의미를 이해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올람은 단지 영원이 아니라 태고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최후의 심판으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낙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창조했을 때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에 있었던 것인 겁니다. 전도서가 그러죠. 앞서서 그랬잖아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 전에 있었다. 하나도 새 것이 없다.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다. 왜요? 태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완벽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야수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함께 살고 모든 실과가 있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러잖아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해서 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거 펼 수 없고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16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더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단언했잖아요. 어떻게 단언했습니까? 나는 제일 큰 사람이 되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제일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나와요. 앞에서도.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심장입니다. 레브.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이 머리, 뇌가 브레인이 지식이고 심장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감정, 가슴, 마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브레인과 이 감정을, 지식과 감정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서구 학문 체계 안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장이 감정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심장이 뭐냐면 나의 전 존재예요. 나의 온 손성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표현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의 심장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했겠어요? 네가 제일 잘났다. 네가 제일 똑똑해. 네가 모든 걸 이제 다 완수했다. 넌 이제 박사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전의 발자국들도 내가 다 섭렵했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했다. 네가 제일 잘 안다 라고 내가 나의 심장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17절 이어서 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 잡다가 또 나왔네요. 바람 잡다. 그런데 여기서는 17절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우리 성경 읽으면 이런 단어들이 왜 여기 나올까?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선과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에요. 선과 아름다움. 그런데 선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최고다 결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발자국을 쫓아가다 다시 뒤돌아와서 보다 그랬잖아요.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지식을 통달했는데 이제 또 뭐를 하나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악과 무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았다. 그 반대급부도 연구해 보았다. 그냥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하면 좋은 말씀만 하시네 이럴 수 있지만 내가 그 반대의 경우도 다 공부했다. 다 연구해 보았다. 그래서 선과 아름다움, 악과 무지까지 다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헤벨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지식을 전부 갈파했고 지혜의 반대까지 갈파했는데 결국은 다 헤벨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2절부터 18절의 결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섭렵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내 심장에게 야 이제 네가 제일 많이 안다라고 말해줬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 반대인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읍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의 요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지혜 전도자의 깨달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말. 1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깨달은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1장 12절부터 18절에서도 그가 깨달은 말 한 수 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한 수 준 말이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해진다.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 1장 18절이 왜 이 구절이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진짜 전도서의 이야기가 지금 이 1장 18절에 이래서 전도서지 하는 구절이거든요.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한다. 그런데 이 번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분노가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지혜가 많으면 분노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의 또 다른 의미 슬픔이 커진다. 자, 이게 1장 18절에서 우리가 번역한 성경으로만 읽으면 알 수 없는 깊은 뜻인데요. 여러분, 자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잠언이 가지고 있던 그 문법을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지면 당연히 축복받은 사람이 돼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뿌린 대로 거둔다인데 아니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혜로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요. 알면 알수록.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 살지 않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겨요. 지혜가 많아지는데 화가 생겨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다른 영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다른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고 지식을 더했으면 지혜로운 삶만 살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살이에서는 이 반대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이 두루시리로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두루시면 뭘 느끼는 거예요?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시편 37편 37절이라고요.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식이 더해졌는데 왜 슬픔이 생겼습니까? 평화를 잃었잖아요. 왜 평화를 잃었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의 두름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가르침과 현실에서 나타난 지혜가 많으니까 화가 생기고 지식이 많아지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내가 하나님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슬퍼하는 근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속에서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영원한 지혜를 찾는 길이 아니구나. 오히려 아까 나왔던 말, 아까 올람이 하나 있다 그랬죠?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고 없는 것을 잊고.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본문에 셀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1장 12절부터 18절에서도 역시 모든 것이 헤벨이지만 그 속에 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부러짐을 또 우리의 없음을 잊게 하실 수 있고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인정받음의 뒤에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동시에 이와 같은 근심과 분노도 더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또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시편 37편 37절이 주신 말씀에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가르쳐준 전도자의 말, 마지막 말 다시 한번 1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지식을 더욱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초등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